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조를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부드러운 땅 옥토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해 주시고 또 깨닫고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스스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인사의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드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로 세움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또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앞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또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시오. 내가 찬양할 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악한 마귀들의 역사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이 되어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겠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순화시켜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내가 잘 살고 있어. 내 인생은 참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국은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게 율법이죠.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을 너희가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대 약속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돈기죠. 영적인 흑암, 암흑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해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으면 왕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다 이렇게 쓴 것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결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압제를 당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되니까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를 바로 사사 이렇게 말하고 사사가 세워지면서 흘러갔던 시대를 사사시대 이런 불행한 사이클이 400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암흑기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 때 그때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는 초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남쪽 유다에 자기 백성들이 제사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까 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러니까 계획했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꾸몄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유다 땅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작전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작전이 뭔가 하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는데 잘 보십시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여호와. 근데 금송아지 2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을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경배하면 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어볼게. 금송아지가 여호와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30절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것도 죄인데 한 가지 더 해요.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이 준 율법에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 이 왕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2절. 여덟째 달, 그러니까 8월이죠. 8월 그 달 15째 날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7월 15일부터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에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8월 15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고 또 33절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놓고 그때 이제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부르고 있고요. 절기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또 예배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백성들이 열심히 가서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이 일을 꾸몄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알았겠죠. 근데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아들을 낳고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게 하나님인지 금송아지가 하나님인지 성경에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복이 임하겠어요? 저주가 임하겠어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 남쪽 유다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좋을 텐데
남쪽 유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남쪽 유다도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권력자 왕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함께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그 많은 방해와 어려움에 무릅쓰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요. 그 성전 재건을 다 합니다. 그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영적인 부흥이 남았죠.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제가 쭉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저주의 환경이 나타났으니까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그래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이 이제 이렇게 흔하지 않았겠죠. 사본이 이렇게 옮겨서 직접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세가 이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딱 펼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네?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펼치니까 백성들이 자리에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모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또 한 번 엎드려서라고.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으면 또 다시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서라고. 이만큼 감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기 시작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3절 말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랬죠. 새벽부터는 아침 6시, 정오는 낮 12시에 몇 시간이죠?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죠. 아마 지금 이렇게 했으면 교인들 다 도망갔겠죠, 그죠? 1시간 설교도 막 길다고, 빨리 안 끝나나 이러는데, 자그마치 6시간 동안이나 섰다가 앉았다가, 아멘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근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18절 말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이런 일들을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말씀의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기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일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보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읽은 그 말씀이 해석했다. 그 뜻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교회마다 설교자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가장 목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제대로 배워야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은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말씀이 어렵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대요. 아니 어려우면 어떻게 순종해요? 깨달아져야만 순종할 텐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다 깨닫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반응이. 자,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듣고 울었대요. 이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이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한 거죠. 도저히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니까 마음속에서 막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포로로 가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그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울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지 마라. 왜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제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죠. 처음에는 막 통곡하며 울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걸 아니까 그 슬픔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고 그 기대감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이웃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나눕니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흥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 남았죠. 이 똑같은 장면이, 똑같은 상황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힘썼더라, 이 말은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머무르다, 충성하다, 또 끈질기게 노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렇게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점점 커가는 일들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면 막 은사 집회하죠.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더 열심히 원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기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것이 기뻤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엉뚱한 데 가서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만 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진리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그 성령을 진리의 영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그 말씀이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고 복이 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보면 이단들도 많은 거예요. 왜? 그만큼 진리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미혹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자리로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강하게 나타났지만 은사 집회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부흥은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했어요. 막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갔죠. 병 걸린 사람이 낫기도 하고 예언을 받기도 하고 그런 데는 막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그만큼 많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도도 분별하지 못하고 목회자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사모님이 예언 은사를 받았대요. 사모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김원영 집사 돈 3천만 원 헌금해, 안 하면 저주받아,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근데 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더라니까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 교인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너 잘하나, 그렇게 안 하면 막 뭔 일 사고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헌금하는 거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가고 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너 헌금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어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합니다. 성도들이 그게 눌려 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목사가 그렇게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모가 은사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우스워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모르잖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데 갔대요. 라스베가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 그래서 카지노 가서 이 땡기는 거 있잖아. 그런 걸 한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게 교인들한테 걸렸대네. 걸려가지고 이 신문에 왔던 거예요. 걸려가지고 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걸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 내가 왜 그런 일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가서 땡겼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 앉아있던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시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우기만 하지 마시고 깨닫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4절 보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기록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각자 물건을 갖다가 서로 같이 쓴대요, 이제. 그리고 돈도 이제 다 땅도 팔고 소유 팔아가지고 함께 모아놓고 필요한 데 나눠준대요. 근데 한동안은 여기에 집중했잖아요. 와, 어떻게 돈을 갖다 할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니까 피 같은 내 돈이 이제는 피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이제 교회가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사실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내 돈 아까워 죽겠는데 이제는 그걸 내 거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피땀 흘려 번 내 돈인데 내 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이게 가족 아니. 식구들끼리 내 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게 왜 가능해졌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삶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입으로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은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껍데기만 교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오늘 처음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들을 때만 맞아 그렇겠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칭송받기는커녕 손가락질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또 말씀이야 연속극이 더 재미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요, 수요일에도 나오고요, 말씀을 더 가르쳐주세요. 말씀을 더 가르쳐주세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 일을 했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은 졸업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일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마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주님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읽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내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열망하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응하여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